무엇인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이 자신의 삶의 목표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 청년도, 또 결혼한 사람도 이성에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술을 먹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인 것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직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삶을 목표로 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다 높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학문의 정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전문직 발전을 통해서 나라와 이웃에게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들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성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당하는 실패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과 2절은 빌립보서 서두의 말씀인데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적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추신을 적지 않습니까? 서두에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말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사할 때 자신의 말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주님 중심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설사 누구의 종이라고 해도 종이라고 소개한다는 거 별로 탐탁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말이잖아요.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닭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슷하게 노예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노예라고 하는 종은 돈을 주고 사서 올 수도 있고 시장에다 갔다가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죠. 종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면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다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값이면 대통령의 종이냐 혹은 이 지방 관료의 종이냐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종은 자녀까지도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는 주인의 노동력을 위한 하나의 종일 뿐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 말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원수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생명까지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지 않는 종은 내다가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종은 주인이 필요해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주인이 쓰는 종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에게는 오직 절대 순종만이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종이다. 따라서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것만이 자신의 정체성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종종 들어봅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종이 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은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따라서 바울의 이 심리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주님만 높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랑이고 긍지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입에는 늘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지요. 여러분, 주인이 때로 포악하고 주인이 때로 불의하다고 해도 종은 자신의 주인을 험담할 수 없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의로운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사용받은 종들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혹은 또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들 포함해서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때 또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부족합니다. 엘리 제사장 말할 것도 없죠. 또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죠. 왕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부족한 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나요? 완전한 이 만왕의 왕이고 죄가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정부의 사람들이 공의와 공정과 이 공평을 외치지만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공의롭고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분만을 높이고 우리에게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 간증인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는 간증을 많이 보게 되죠.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단 한순간도 자기를 높이는 간증은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간증으로 귀결되어 있죠.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영일 집사님이나 김교천 장로님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실 때는 목사를 갖다가 주의 종이라고 부른데 괜히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가 미안하니까 주의 종님, 그러다가 좀 교회가 크면 우리 대종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종이지 무슨 종이 종님입니까? 만약에 부르려면 차라리 우리 종놈 그래야 맞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종에다가 님자를 붙인다든지 혹은 대종이라고 붙이는 것은 표현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종에게 님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종이 무슨 대종이 있고 소종의 구별이 필요합니까? 종을 높인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라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지만 말씀 사경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 부흥성회에서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하면서 강사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 능력의 사자 이러면서 강사를 얼마나 높여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강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단한 주의 사도도 자신을 종이라고 기꺼이 이야기하면서 평생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살았는데 보면 그의 종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종의 생활이나 종의 간증이나 종의 업적을 내놓고 듣고 환호하는, 거기다가 혹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런 일은 철저하게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종이 높아지면 꼴불견이죠. 종은 처음부터 대접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직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에만 전력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관계는 신앙으로,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대물관계는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인사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필요가 없었겠죠. 말하자면 복음 없는 세속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복음 없는 사상, 복음 없는 문화가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삶, 향락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에 주님의 복음이
증언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전파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고, 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빌립보라는 세속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도시에 살고 있지만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였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중심으로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도시, 어느 마을이든지 예수 믿는 성도의 무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속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는 이 세속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천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성도가 참된 성도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기를 그냥 교회 일반적으로 나가서 집사 직함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회에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감독이나 집사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된 감독, 이 감독이라는 말은 성도가 된 목사, 성도가 된 장로, 성도가 된 집사, 성도가 된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안 되고 감독이 되었다면, 말하자면 성도가 안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큰일입니다. 성도가 안 되고 집사가 되었다면 보통 큰일이 아니죠. 더 큰일은 성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빌립보에 살지만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세속도시를 날마다 정복해가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무리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성시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도시를 주님의 도시로 만든다, 인천 성시화 이런 말도 한때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 예수 믿는 도시로 만들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도시를 성시화한다는 비결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그 도시는 성시화가 된다, 그 말이죠. 많지 않은 초원의 가족들이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국가에 협력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 수가 제한돼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당 공간의 10%인지 기가 막힌 우리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고, 그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인사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예수 안에서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중심의 삶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빈 것을 볼 때 바울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내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원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결과적으로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원인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평강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박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있습니까?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에게 받기만 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주기만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잠시라도 떠나면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잠시라도 멈춘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어린아이가 평안을 느끼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면 평안하지만 우리 곁에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평안이 깨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혀 개의치 않고 잠을 잘 정도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대단히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임에도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주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전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많아요.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단점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장점을 보고 내 것으로 삼아 발전하고요. 상대의 단점을 보고 나는 동일하게 그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나놓고 보면 고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지나놓고 보면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역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것을 실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도에게는 순경도 은혜고 역경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과 주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기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고백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천국밖에 없어요. 누릴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존재관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참 삶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소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도를 배양을 해야 교회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소문은 났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인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인사를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무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성도를 만났는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기도, 전도 여러 사명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과제요 사명이 교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를 볼 때 인사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무관심인데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거꾸로 반대입니다. 그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용문 장로님과 유규양 장로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앞으로 가장 길게, 현재 저를 기준으로 해서 길게 사역을 하실 두 장로님입니다. 그렇죠? 앞에 장로님들은 연세가 있어서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두 장로님이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장로로서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섬기는 당신의 종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목사와 함께 손을 잡고 성도를 섬겨줄 때, 제가 우리 성구 목사님에게 교육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 전도사님을 설명을 했어요. 그분 이름이 계란이라는 강계란인데 이름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는 부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부리고 계란을 바위에 쳐서 깨먹듯이 깨먹는 존재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에게 배운 이 제자들이 아주 이 부교육자를 대하는 것을 완전히 종으로 대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교단이 그 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아니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를 봐온 여러분들이 제가 부교육자를 종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기도 때마다 부교육자 태우러 다니고 손님이 오면 부교육자 모시고 같이 대접하고 하다가 여러분 부교육자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겹이 주다가요, 이제 때가 됐다. 이 사람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지원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욕하는 겁니다. 20년, 30년 얻어먹은 건 오간데 없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생을 오래 산 분들만 이런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인사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겸손한 인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인사하고 상대를 높이면서 인사하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귀한 초원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될 때 초원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창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